우리 전도사님들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아래층 쉼터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가랴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부터 6장 8절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그 밝은 미래를 예고를 하는 8가지 환상이 나와요. 환상 자체가 좀 상징적이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또 큰 은혜가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냐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위로하는 겁니다. 일종의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 내용과 더불어서 이 오늘 말씀은 마치 그런 거예요. 그 환상의 결론 부분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헬데와 이 도비아와 여다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필요한 은과 금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옵니다.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제 구체적인 명령이 10절로 11절에 나오는데 그 명령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는 거죠.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바벨론에서 온 지도자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하나 만들어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조금 보충 설명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 3명의 지도자가 은과 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하나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인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씌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면류관이 뭘까요?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쓴 이 면류관,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게 뭔고 하냐면은 장차 오실 참 메시아, 그 메시아를 지금 예표, 그림자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 메시아가 오신다. 앞으로 참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는 메시아의 그림자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면은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차분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크린을 보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성경을 오래 공부한 사람은 압니다. 왜요? 성경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 12절을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은 그냥 해석이 돼요. 성도님들 읽기만 해도.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한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의로운 가지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과 예레미야서 23장 5절을 연결하면은 싹이라는 단어도 나오지요. 그리고 가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인물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갖다가 오늘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누구냐? 다윗의 가지 가운데, 그의 족보 가운데, 그의 가지 가운데 그의 아래에 오시는 메시아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원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난다라고 했을 때 자기 곳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뜻은 그의 아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맺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지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런 말이 의로운 왕이 오신다.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세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데, 오늘은 한 구절만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과 또 연결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높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에는 싹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느냐 하면은 연한 순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연한 순. 여러분 연한 순은 봄철에 싹이 나는 연한 순, 그걸 한번 보세요. 약하잖아요. 그런데 연한 순도요, 여름이 지나 가을 지나면은요 아주 딱딱하고요, 거기 새가 앉아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느냐면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잖아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연한 순 같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나오는 싹,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오는 가지, 그리고 오늘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오는 연한 순 같은 고난받는 종은 누구냐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세 개를 함께 이해를 하면은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꼭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때 성전은 총독 스룹바벨이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에요. 제가 제2성전이라고 하는 거, 제1성전은 이미 불타버렸어요. 다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터 위에다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건 크지 않아요. 초라합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한 성전은 제2성전 건물로서 성전을 뛰어넘어갑니다. 그래서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 가지라고 하는 메시아, 연한 순 메시아가 세울 자기 몸으로서 신약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싹이라 이름을 가진 메시아가 세울 성전은 땅의 성전, 지상교회의 교회,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하늘 성전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지상교회는 그러므로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켜 싸우니 그게 아니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말미에 208장 찬송을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그 하늘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해야 될 것인가, 찬송가의 9구절절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학개 선지자는 땅의 성전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얼른 땅의 성전을 건축하라. 영광의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 그래서 땅의 성전 건물로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땅의 성전을 뛰어넘어서 메시아가 세울 하늘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스가랴 6장 12절과 13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땅의 성전, 그리고 스가랴는 하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소망하라, 바라봐라.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이루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환상 중에. 그런데 하늘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에 성원이 있는데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건물로서 성전이 없어요. 왜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성령께서. 자, 하늘 성전에는 건물로서 성전은 없다.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래서 하늘 성전에는 건물 성전이 없고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내 몸의 성전을 허물라, 그런 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말이죠. 진정 성전은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건물로서 교회보다도 참 성전, 참 교회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의 몸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문 12절의 성전은 싹이라고 이름하는 메시아가 세울 신약시대의 교회이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는 영원한 하늘 성전에 대해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하늘 성전에 계신 이 메시아의 그 영광의 모습, 그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가, 그걸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는 스룹바벨이 분명히, 그런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는 싹이라고 이름하는 메시아, 그가 자신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늘 성전을 세운다, 그런 말이에요. 하늘 성전을 세운다. 그런데 그 싹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통치하는가?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영광을 얻는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순환받지요? 십자가에 죽지요? 장사 지낸 바 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부활하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가시잖아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메시아는 영광을 얻으신 메시아,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인데, 그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느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메시아,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우주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지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통치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혼자 독차지한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지상교회 그걸 다 주고 나가.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인 교회의 사명이 뭐냐? 가라는 거예요. 가라.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가라. 가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 누림의 복음을 열방의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저 한낮 한주일 예배하고 또 흩어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배할 때마다 예배 끝나고 나는 세상에 흩어지잖아요. 가는 겁니다. 무엇하러 가냐?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생명 얻음, 생명 누림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요즘에 인터넷 매체, 방송 매체가 발전됐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보면은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생명 누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곳에서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면은 그가 앉아있고 스룹바벨이 앉아있고 총독이 앉아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구절이 또 나와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제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때 제사장은 인간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뛰어넘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13절을 잘 보면은요, 이 한 자리에 보좌에 두 존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제사장도 앉아 있고 총독. 이때 총독은 왕, 이 꼴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총독도 함께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존재가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존재입니다. 한 자리에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한 분 예수님 메시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장차 오실 싹이라고 이름하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그분은 왕이고 그분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돼요. 시간이 흘러서 사독 계열만 대제사장이 됩니다. 여전히 사독도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총독. 그런데 총독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왜 다윗의 후손이 총독, 왕이 되어야 되는가?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희 후손 가운데 왕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너희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경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메시아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 경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자, 지금까지는 두 가문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 가문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다윗 가문은 왕의 역할, 통치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두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왕 스룹바벨 분리해서 나오는데, 분리해서 다스리던 그동안의 이 제사장직과 왕직이 싹이신 메시아 안에서 통합이 되고 있어요. 묶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서로 다른 두 사람, 서로 다른 두 가문의 역할이 오늘 스가랴 6장 13절에 보니까 한 분 메시아에게 기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대제사장직, 인간 스룹바벨이 하고 있는 총독의 직을 누가 한꺼번에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메시아가 두 왕직과 대제사장직을 함께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 오실 메시아는 왕이시면서 오실 메시아는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어렵죠? 그래도 끄떡끄떡 해주세요. 잊어버리면 또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 둘 사이에, 제사장과 왕,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평화, 영원한 평화, 안녕, 그것을 의논한다. 이게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원뜻은 계획하고 있다. 자, 문자적으로 보면은 둘처럼 보이지만은 이제는 둘이 아니라 이 두 직무가 어디에서 통합된다고요? 메시아의 안에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메시아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택한 백성의 영원한 안녕과 평화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평화를 공급하시는 평화의 왕이다, 샬롬의 왕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은 누가 주시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참 복잡하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어제도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나라를 걱정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막 복잡하잖아요. 보면은요. 정말 자유질서를 지키고 참 유능한 지도자가 좀 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분쟁 지역에 보면 그 분쟁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면은요 분쟁이 잦아져요. 결국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북한 땅 같은데 진정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공산주의식 사회주의식 방법으로 강제 분배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요 결국은 평화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면 나눔이 이루어져요. 섬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운명론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 보니까 참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난을 물리치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운명론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가난이라는 운명을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돼.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운명론이에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운명론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런데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그런 운명론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가난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 가난한 동네에 가서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가장 힘든 게 뭔가 여러 가지죠. 근데 물 길러 다니는 게 가장 힘들더라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멀리 있는 냇가에 가서 물을 떠오는데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여자들과 어린 자녀들이. 그래서 물 길러 가는데 2시간, 많게는 4시간. 물 한 동이 이고 오면 2시간, 4시간. 하루 다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루 시간을 다 소비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가난을 해결하겠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동네는 물이 없냐. 그래서 그 마을,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마당을 갖다가 판 거예요. 물이 콸콸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운명론이 이렇게 무섭구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데도 거기에서 운명론에 빠져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개발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골에 그 작두 같은 거 있잖아요. 수돗물 놔주고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언제부터 잘 살아졌나요? 여러분, 갑오경장 이후에 1800년, 90년대, 1900년대 이때 보세요. 진짜 못 살았어요. 머리 다 길게 하고 상투 틀어 올리고. 그런데요, 선교사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집에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창조된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부터 복음이 들어오니까 잘 살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의식이 바뀝니다.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13절은 메시아의 이중직만 말을 했어요. 이중직.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이중직을 넘어서 삼중직을 말씀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교리는 이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활발하게 설교가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잖아요. 그 이후에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뭔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메시아,
제사장으로서 메시아, 선지자로서 메시아, 세 가지 사역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은 대표적인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면 강한 대로 전하고 아주 급하면 급한 대로 전해야 돼요. 그 예언자의 특징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모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두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지도자지만 예언자, 선지자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메시아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다,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속죄 제사도 드리고 화목 제사도 드리고 지성소도 들어가고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나아갈 때 본인이 직접 제물이 되는 거예요. 송아지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양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본인이 속죄양, 속죄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죽어는 양이다, 속죄 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세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속죄 제사를 드리게. 그러면 제물이 누구냐? 본인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희생양이다. 신비하잖아, 이 진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왕의 사역을 해요. 여러분, 왕의 사역을 하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군림한 왕, 독재자 뭐 그런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의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지금은 저 멀리 계시고, 아니에요.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통치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 만물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당신의 택한 백성을 통치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합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의 설교, 강단에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반영한 가장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예전보다도, 의식보다도 예배 중에 설교가 선포돼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주일학생도 마찬가지고 소그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성령께서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가요. 성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해주세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도 존경하라. 예. 여러분, 원래 헌법에 보면 목사도 장로예요. 그리고 장로님도 장로님입니다. 단지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행정일, 교회 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장로님, 우리가 시무장로님 그렇게 하고, 목사님은 장로인데 거기에 한 가지 플러스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에서 수고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도 존경하라, 그렇게 해서 배나도 존경하라, 알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교인들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장로를 배나도 존경하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석간중앙교회 교인들이니까 이 강단에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목회자들에 의해 가지고 바른 설교, 능력, 은혜로운 설교가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배나 훌륭한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삼직이 고스란히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사명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입니다.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두 번째로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죄를 품고,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역할만 하면 안 돼. 죄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품고 내 가정을 품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돼요. 위로해야 돼요. 세 번째로 교회의 역할은 왕의 역할입니다. 세상에 많은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에. 그래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이해해서 복음을 녹여내라, 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대제사장 여우사가 썼던 면류관 이야기를 했죠. 그 면류관을 성전에 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참 성전이신 메시아를 항상 대망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모할 분이 누굽니까? 평화의 왕, 영원한 영생의 복,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세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먼데 사람들이 와서, 먼데 열방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교회로 몰려올 것을,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올라갔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를 보면서,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사역하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연장선상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그 누구보다도 다 아름다운 모습,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딱 보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에다가 조막집을 새가 지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땅에 가지 맙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보면서, 하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군가에게 은혜를 공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저를 한번 다 볼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땅의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 땅의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생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모습을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실상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찬송가 부를까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208장,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인데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208장,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늘 성전을 한번 바라봤으면 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
예비하신 주의 전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피로 사신 주의 저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우리 4절 한 번만 더 할까요?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땅에 있지만은 주의 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의 품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예비하는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곤고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병들어 가난 때문에 몸서리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땅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안식하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교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